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아침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0편에는 이제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지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 전체의 이제 구조를 살펴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기념한 후에 이제 다시 자신의 앞에 닥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번 더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그 간구를 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까지는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저자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찬양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이제 과거의 한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심지어는 정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속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라고도 말씀하셨고 또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가 막힌이라는 말은 이제 황폐한, 소름 끼치는, 숨이 턱 막히는, 예상치 못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웅덩이는 수조나 늪지대를 의미하고 수렁은 이제 진흙으로 질퍽한 구덩이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의 공통점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했더라도 이 예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었던 그때가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가장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 처절하고도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수렁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두셨고 걸음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셨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후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가 이어 고백합니다. 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라는 것은 새롭고 생경한 멜로디와 가사말로 이루어진 정말 새로운 노래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더욱 깊이가 있게 되는, 업그레이드된, 더 이제 갖추어진 은혜의 경험치가 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하여서 개인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듣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5절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노래하고,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면서 8, 9, 10절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오기를 노력하였음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누구보다도 풍부하신 우리 하나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하여 하늘에 쌓아도 다 채우지 못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노래하며, 교만이나 거짓이 아닌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은 제사를 드림이나 예물을 드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10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한 자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뜨거움이나 혹은 지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저 개인의 내면의 만족감이나 즐거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거대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나누고 싶은 마음을 이제 표출하면서 삶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편 40편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언제고 다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듯한 경험을 또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백하는 것처럼, 노래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어 우리 발을 반석 위에 두실 것이고, 우리는 또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을 받은 자의 삶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은혜를 교훈으로 삼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이 열거된 행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이를 반드시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예상 못했던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날 때도 있고, 수렁에서 나오지 못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또 교훈 삼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그저 우리가 손 놓고 우두커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은혜를 되새기며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원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기도 소리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반석 위에 두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수렁에서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늘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증언하고 전파함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백성됨을 자랑스러워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